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련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은 신년새해 반석교회 포 성결 구절입니다. 2021년 표어는 반석 성도의 사명을 이루는 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후회 없는 삶, 그리고 내 인생을 마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해를 살고 나면 연초에 결심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너무 잘 살았어. 후회 없는 삶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1년을 살고 또 평생을 살고 나서 자기의 삶이 정말 만족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삶은 돈이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돈이 많이 벌어서 후회 없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았을 때 가난한 삶이었던지 고난의 삶이었던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던 모습이 나오는데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날이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하나도 못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길러놓으신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 무엇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가 하시란 일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핍박받고 배고픔과 감옥에 갇히며 강도를 만나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한 해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감당했다고 하면 만족한 삶이 됩니다.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우고 큰 일을 많이 하였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항상 해야 될 일을 못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잘하였던 못하였던 내 사명이 무엇이며 내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고 살았다는 것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반석교회가 지난해를 달려오면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반석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사명이 목표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명자인데 그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여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신년에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명의 삶,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차원이 높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이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사명을 모르고 산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먹기 위해서 산다면 이것은 짐승 수준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사명의 삶을 사느냐? 첫 번째, 사명받은 사람이 사명의 삶을 삽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가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자기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받지 않으면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의 삶을 삽니다.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말씀을 다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성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많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무조건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오르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대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만 명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꿈을 꾸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한번 과시해야지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목적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석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교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사명을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반석교회가 1년 동안 크게 성장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또 새해를 맞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나는 어떤 사명이 있다. 사명을 깨달을 때가 출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외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 성장이 한 이유가 무엇이냐? 민족 중흥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요즘 한국 교회에는 성도들이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니까 편리 위주로 합니다. 가까운 교회, 모든 시설이 갖춰진 교회, 큰 교회, 개척교회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이 신앙이 떨어졌을까요? 사명감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사명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자신이 사명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사명의 삶입니다. 사람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세울 때 대부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삶의 목표를 물어봅니다. 그때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장래의 희망이 무엇냐고 쓰라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가서는 꿈이 바뀌어졌습니다. 중학교 때 꿈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꿈이 뭐라고 하냐 할 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내가 바로 깨달을 때가 언제냐? 구원받을 때입니다.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명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사명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위에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콧대는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명예와 건세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표 없는 삶을 삽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사입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고생하지만 그들은 한편으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들이 행복하냐고 느껴지냐면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아니라
교주에게 받은 사명이죠.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매일 나와서 교회를 돌아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그 교회에서 매일 청소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로님 보고 말합니다. 월급도 안 주는데 뭘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하냐고 하니까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반석교회에 이옥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매일 교회를 돌아보십니다. 매일 청소를 하는데 진정으로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뭐냐?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꼭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이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보고 하나님이 남북 통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통일도 해야죠. 그런데 남북 통일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민주화하는 것은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아닙니다.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사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사명을 밝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는 사명을 밝히 보고 사명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의 삶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사명의 삶입니다. 사명의 삶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수원에 많은 가지의 나무가 사과가 열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달리면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른 사과까지 다 못 써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과는 다 잘라버리고 하나만 남겨둬야 됩니다. 안 자르고 놔두면 사과가 조그맣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과를 다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의 사과의 모든 영양이 그 사과에게만 가야지만이 그 사과가 맛있고 큰 사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가족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혼자 산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의 삶입니다. 제가 이 사명을 가진 것이 26살 때 은혜를 받고 나서입니다. 제 남편한테 사명을 감당해서 신학교를 가야 하겠다고 말할 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신학교를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고 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고 있느냐? 사람들은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속장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어느 날 직장에서 3박 4일로 연수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연수를 가더라고요. 그분은 우선순위가 직장에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돈도 다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선순위입니다. 반석교에서 하는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석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자기의 사명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이 반석교회 와서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갔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왔고 앞으로도 2021년도 사명을 감당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해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석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사명자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말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만 잘 감당하면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코로나19가 걸려서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